안녕하세요. 주영광TV 오늘 이제 121강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절에서 17장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성경 속 한자풀이 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나온 한자어는 울화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자, 울화, 뭐 우라통이 터진다. 이제 화가 나면 우라통 뭐 그런 얘기하죠. 울자는 울창하다 그런 울자예요. 그래서 이게 경북 울릉군 해가지고 예문을 들어야 되는데 경상북도 울릉도라고 있죠. 뭐 노래도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독도가 주요된 노래죠. 하여튼 이 독도하고 뭐 울릉도 좀 그렇게 멀진 않아요. 저도 울릉도 가봤습니다. 두 번이나 가봤는데 아마 한국에서 울릉도 두 번 간 사람은 몇만 안 될까. 한 번씩은 많이 가보겠지만. 예. 자, 그리고 능이 울창하게 있다. 야, 거긴 산으로 돼 있어요. 가보면요, 그냥 산입니다. 산. 조그만 분지가 있는데 하여튼 산이에요. 나리 분지라고 있습니다. 있기는. 아주 굉장히 울창하고 여름에는 굉장히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또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눈으로 터널을 파고 다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그때만큼은 눈은 많이 오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울릉도의 울자는 울창할 울, 화자는 불화 뭐 유명한 거죠. 이 풍림화산 그렇게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랍니다. 풍림화산 뭐냐면 풍은 바람 풍자죠. 그러니까 공격할 때는 바람처럼 빨리 하라는 거예요. 림자, 숲을 림자죠. 행동할 때는 숲처럼 질서 정연하잖아요. 숲이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다음에 화자는 이 밀어붙일 때는 요온의 불길처럼 요온의 불길 그 불타면은 뭐 금방 불이 붙는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밀어붙여라 하고 이거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울화라는 건 이제 화가 치미는 거죠. 화가 굉장히 나는 거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철양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리라. 자, 처량하게 지냈다. 처량한 게 꼭 처량한 느낌이에요. 처량하게 지냈다. 어떻게 지내면 처량하게 지낸 걸까요? 처량하면 뭐 주위에 친구도 없고 뭐 날씨는 꾸물거리고 뭐 그런 뜻으로 보겠죠. 그래서 처량하다 하는 건 이제 좀 쓸쓸하고 그런 거죠. 이게 첫자는 이 처연하다, 처우, 처절 이렇게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처연하다는 거는 외롭고 쓸쓸하다, 울적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날씨가 궂은 날씨가 이제 연상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이 궂은 날씨를 보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꼭 저녁 굶긴 시어머니 같은 그런 표정을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힘이 없고 밥할 힘도 없고 이제 며느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배는 고픈데 며느리가 밥을 안 해줘가지고 뭐 밥을 주기야 주겠죠. 근데 이제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그 안 주니까 이게 힘도 없고 뭐 그런 표현을 제가 아는 어떤 경상도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처연하다는 건 외롭고 쓸쓸하다. 거기 처절하다는 거, 패배가 처절하다고 그러죠. 몹시 처량한 거를 처절하다고 그래요. 또 처구는 처량한 비, 비 내릴 때 처량한 비, 처량함이 느끼는 그런 비가 있죠. 그러니까 량자는 시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염량세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염량세태가 뭐냐면 뜨거웠다가 시원했다가 그런 오락가락하고 변덕이 줄긋하는 그런 얘기예요. 힘이나 권세가 있으면 뭐 그냥 사람들이 달려들죠. 그러다가 이게 힘이 빠지고 권세 떨어지면 사람이 아무 사람도 안 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을 두 번 했는데 국회의원 떨어져 봤더니 말 그대로 처량하대요. 누구 하나
전화하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인생의 비애를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량하다. 외롭고 쓸쓸하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누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5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가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나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 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자, 누를 끼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누를 끼치다. 좀 뭐 누구한테 좀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이 누라는 거는 이제 합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누란 지위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드렸는데 누라는 이제 라는 계란이죠. 계란을 쌓아올린 거예요. 합쳐 놓은 거예요. 아무 뭐 접착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계란을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위기죠. 그 계란이 뭐 바람이 살짝 불어도 계란이 쓰러질 그럴 위기죠. 그러니까 누란 지위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한자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자어 보겠습니다. 14장 17절의 분간입니다. 당신의 요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자, 분간한다. 분간한다는 건 뭐 가린다는 뭐 그런 개념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분간 이 분자에는 분리수거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제 분은 나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 분리수거가 우리나라 분리수거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모범적이래요. 그렇게 잘 돼 있다요. 그러니까 종이는 종이대로,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분리를 아주 잘하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런 거를 이 따로 별도로 이제 미리 분리해 놓으니까 그 공정이 굉장히 줄여져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됐답니다. 분리수거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두 가지로 한대요. 태울 수 있는 거냐, 태울 수 없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오래됐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분리수거 먼저 했죠. 근데 실제는 우리가 더 잘 돼 있대요. 왜냐하면 태울 수 있는 건 태워버리면 되는데 태우지 않는 건 또 다른 품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리수거 굉장히 잘된 정책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음식 쓰레기도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죠. 자, 간에 분간의 간자는 삼간택이다 이런 예문을 들어주세요. 삼간택 이게 뭐냐면 임금의 왕족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며느리를 얻는다거나 뭐 이럴 때는 그 왕족들 뭐 임금이 사위를 얻기도 하겠죠. 그럴 때는 사위를 보기도 하겠죠. 그럴 때는 세 번을 엄밀히 심사한다는 거예요. 세 번을 그래가지고 간택을 한다. 그래서 삼간택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50명입니다. 사면하 15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느라. 자, 여기서 가끔씩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는 숫자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오자, 십자, 명자 각자도 의미가 있지만 또 50이라는 숫자가 가진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50명, 오자는 여기 예물 드는 게 망오다, 망백이다 그랬죠. 이 망오는 오를 바라본다. 오가 면 50대를 바라본다. 그래서 50대를 바라보는 게 40이 넘어서 바라보죠. 그러니까 41세를 얘기하고요. 망백은 그와 같은 원리로 91세, 100살을 바라보니까 100살을 바라보면 91세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망오는 41세, 망백은 91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십자, 열십자라고 그러죠. 10년 공부라고 예문을 들었습니다. 10년 공부. 이 다음에 붙는 말은 나무아미타불이죠. 도로아미타불. 10년 공부를 헛했다. 헛되게 했다. 뭐 그런 얘기죠. 10년 공부. 10년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제대로 못하고 자꾸 시험에 떨어지면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됐다. 이제 우리 시쳇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공부라는 한자어 어떤 사람 좀 공자가 맞냐고 그러는데 이 공
이 쟁이라는 그 공짜가 맞아요. 그 어떤 사람이 10년 공부를 10년 했는데 그 공짜 공을 세웠다 하는 그 공짜 아니냐, 고운 공짜 아니냐. 근데 그러지 않아. 이거 맞는 글자입니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 명자는 입신양명이다. 이게 설립자의 몸신자. 이게 양자는 드러낼 양자, 이름 명자죠. 입신양명이라는 거는 출세해서 세상에 이름을 떨친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이제 입신양명하기를 바라죠. 근데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죠. 예. 그래, 다 맞춰보겠습니다. 인심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이스라엘의 인심이 어디로 돌아갔다. 인심이 어디로 갔다. 이거 인심은 사람 인자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 인자의 미망인,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미망인 알다시피 이제 남편이 죽었죠. 근데 이 말 자체는 아직 죽지 않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남편 죽으면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다. 이게 이 미망이란 말 요새는 좀 안 쓰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저는 신문 기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 유족은 미망인 아무아무의 여사하고 뭐 두 딸과 두 아들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 이제 미망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유족으로는 부인 아무개와 뭐 누구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미망이는 말 자체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또 미망부, 여자가 먼저 죽고 남자가 미망부다, 이런 말은 안 쓰고, 하여튼 미망인, 아직 죽지 않은 사람, 그 뜻은 그렇습니다. 그 심에서는 수구초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우가 죽을 때 초심으로 돌아간다. 여기 이 머리는 여우의 머리에, 이 구릉, 구자는 구릉이거든요. 구. 그래서 이제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을 대고 죽는데요. 굴을 바라보고 죽는데요. 여우가 초심으로 자기 고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우가 자기 고향을 가르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죽는다. 자기 이제 여우도 자기 엄마가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인심, 인심 사납다, 인심 좋다, 그렇게 하죠. 자, 그다음에 정처 15장 20절의 말씀.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정처, 그 정해진 곳이죠. 정자는 정해졌다는 거고, 처는 곳처, 어느 곳 하는 거죠. 정처.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요. 여행을 좋아서 이제 갑니다. 어디 해외도 많이 다녔어요. 다니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참, 그 잠잘 때를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냥 전부 다 예약이 다 찼죠. 이제 갑자기, 왜 저도 이제 예약을 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어디가 가고 싶다 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면은 자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처라는 이 단어, 이 한자를 생각하는데, 참 자리가 있다는 게,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정해진 자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자, 일정 부력, 이렇게 했는데 한번 정해진 거를 바꾸지 않는다, 바꿀 수 없다, 뭐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 일정 부력입니다. 역자는 바꾼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도처추풍, 첫자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도처, 여기저기에 봄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상스러운 거죠. 도처의 춘풍이다. 어디나 가도 봄바람이 분다. 봄바람은 좋은 거죠. 추운 겨울바람에 맞다가 추풍이 불면 굉장히 고마운 바람이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수행자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의 말씀.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자, 수행자, 뭘 쫓아가는 사람이죠. 뭘 따라서 하는 사람. 이 숫자는 따를 수, 수필하면 이제 연필 가는 대로 쓴 글이 수필이죠. 그래서 수문수답 해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수문수답은 어떤 걸 물어봐도 대답을 참 잘하는 거, 그런 사람들 있죠. 뭐 탁 물어보면 탁 대답하는 사람들, 묻는 대로 거침없이 답변한다. 이게 수문수답이에요.
자, 행자는 행운 유수를 해드렸어요. 이제 행운은 구름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유수는 물이 흘러가는 거고. 그러니까 행운 유수라는 거는 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 그러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일이 잘 풀릴 때 행운 유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자는 익자사입니다. 익자사무. 이익이 되는 자는 새 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친구는 심성이 착한 사람, 또 지식이 좀 풍부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참 이게 좋은 친구죠. 심성도 좋고 실력도 있고 뭐 믿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 익자삼으로 이렇게 수행자,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궁중 15장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자, 여기 궁중은 궁 안에 그런 뜻이죠. 궁. 그래서 이제 창경궁 예를 들었는데 이 창경궁이 이 창경원이라고 했죠. 우리 원래 이름은 창경궁이에요. 근데 이제 창경원이라고 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의 궁을 궁이라는 말을 뭐 여기저기 잠깐만 쓰니까 좀 얕잡아 보기 위해서 너희가 무슨 궁이냐 뭐 우리 지배를 받는 주제하면서 창경원으로 했대. 그러다가 1983년에 뭐 우리나라 다시 그거를 원래 이름대로 창경궁으로 고쳐놨고요. 이 창경궁 하면 창경원하고 생각이 나고 창경원 하면 동물원이 생각이 나죠. 이 창경원은 사실 창경동물원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데 그냥 창경원 간다 하면 동물 구경하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창경원 한 20번 전 갔을 거예요 전에. 예, 그 와룡동에 있죠. 종목 와룡동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갔냐면 소풍 때도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골에서 누가 오면은 그 서울에 코스가 빤했습니다. 그 창경원 가는 거하고 남산 올라가는 거 그 정도는 꼭 갔어요. 필수 코스였어요. 그래서 창경원에 가면 그때 별의별 동물들이 다 있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랬습니다. 독수리도 있고 하여튼 많은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경을 가는데 이게 임진왜란 때 이 창경궁이 한번 불탔대요. 그러다 나중에 복원을 했답니다. 그 광화문도 임진왜란 때 불나고 6.25 때 불나고 두 번 불났어요. 광화문. 광화문 또 얘기 별도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궁은 창경궁 이렇게 해드렸고 1484년에 지어졌다. 자, 오리무중 중은 가운데 중자인데 오리무중 오리가 안개 속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깜깜하다. 오리면 2kg죠. 2kg가 안개 속에 깜깜하게 안 보이면은 안개는 깜깜한 건 아니지만 안개 속에 있으면 참 찾기 어렵죠. 그래서 뭐 잃어버렸을 때 오리무중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만적 감찰입니다. 사면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나를 감찰하신다.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이게 감찰의 감자는 이 거울도 감이고요. 귀감이 된다. 이제 본보기 그런 뜻도 있습니다. 찰은 살핀다. 경찰하면 이제 경고하면서 경계하면서 살핀 사람이 경찰이죠. 그래서 이 정감록을 예를 들었어요. 정감록 이게 이제 이조 시대, 조선 시대에 이거를 이 책을 왜 쓴 정감록을 쓰면 그 시대에서 앞날을 내다보고 그런 예언서 성격의 책이랍니다. 정감록. 근데 그 아주 그 예언이 정확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그런 책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찰자에서는 중오필찰, 중호필찰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자, 중호필찰은 뭐냐면 대중이 싫어하면 반드시 살펴야 돼요. 살필찰이거든요. 대중이 뭐 나를 싫어하는데 우리를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 살펴야 되고 또 반대로 중호필찰 대중이 좋아해도 살펴야 된다. 왜 좋아하는지 대중 일반 국민들이 왜 좋아하는지 그걸 살펴야 된다. 혹시 뭐 다른 목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닌지 또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계략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자, 계략.
계략은 이제 센다 이거죠. 셀 계자예요. 략은 침략한다. 이것도 뭐 뭘 머리에 두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략이라는 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36개 주의상책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이것도 손자병법에 나오는 건데 36개가 최고다. 최고의 상책이다. 그러니까 분리할 때는 튀어라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소나기가 심할 때는 좀 피해가라. 소나기는 좀 있으면 이제 멈춰지니까 피해가라 이제 그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개. 그다음에 략은 정략 결혼이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아들하고 저쪽의 딸을 결혼시킨 건 행복한 결혼이라고 볼 수 없었죠. 근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답니다. 고려 시대에서도 뭐 그런 게 많았고요. 정략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대. 그 부모의 뜻에 의해서 부모의 그 양쪽 부모가 계산이 맞아 떨어진 거죠. 예, 정략 결혼. 예. 요새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다음 한자 후궁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의 말씀.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자, 후궁은 왕의 작은 마누라 뭐 그렇게 부르면 되겠죠. 여기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후궁이 있었나 봐요. 우리 뭐 조선 시대만 있는 줄 알았더니 후궁이라는 건 뭐 어디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후궁의 개구 우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 개구라는 건 이제 닭의 입이에요. 우후라는 건 소의 뒤, 소의 뒤는 궁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닭의 머리가 되라. 이 소의 꼬리보다는 속꼬리보다는 닭의 머리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궁정동, 종로구에 궁정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12.6 사태 때 1979년 10월 26일 아주 유명한 동네가 되었죠. 그 전에 뭐 종로라는 데는 알았지만 궁정동이 있는지 몰랐어 사실은. 그때 이제 이 궁정동이라는 거는 그 근처에 요 동네에 이제 우물이 있었대요. 뭐 특별한 우물은 아닌데 우물이 있어서 궁정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12.6 사태가 이 동네에서 일어났죠. 자, 후궁 그런 뜻이고요. 다음 한자로 낙심입니다. 17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낙심하리니 낙심한다. 희망을 못 가지면 낙심하지. 낙자는 떨어질 낙자죠. 심자는 마음 심자. 그래서 이제 낙화유수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낙화유수는 떨어지는 꽃에 꽃에 흐르는 물이다. 이게 세월이 무상하네. 이게 꽃이 봄 활짝 폈다가 이제 꽃이 지죠. 그러다가 이제 물은 흘러갑니다. 또 한 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낙화유수는 이 무상하게 흘러가는 우리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흘러가면 끝이고 가면 또 다시 안 오고 또 세월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갑니다. 그냥 막 세월은 제대로 가요. 자, 그다음에 심자에서는 각골명심. 이 각골은 뼈에를 새기는 거예요. 새길 각자죠. 명심은 이 마음에 또 이거 명자도 새기는 명자예요. 그러니까 뼈와 마음에 그러니까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각골명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명심을 해라. 그런 뜻이겠죠. 낙심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함자 몰사 사무엘하 17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자, 몰사는 죽는 건데 전부 다 죽어버린 거야. 몰사라는 건 다 죽는 거야. 전멸한 겁니다. 그래서 몰자에는 황금, 유향, 모략.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서 들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기 예수께 드린 거죠. 누가 드렸냐? 이 동방 박사들이 준 거죠. 황금, 유향, 모략.
어떤 사람 유황 그러는데 아닙니다. 유향입니다. 예, 유향은 약재로 쓰였는데 이 유자는 젖 유자예요. 그 포유류 동물, 예, 젖먹이서 키우는 동물 포유류 동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유향, 모략, 전부 당시 약재입니다. 약재. 그래서 이제 몰자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자는 죽을 사자인데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건 뭐 보면 알죠. 하도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니까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녹두입니다. 사별하 17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여기 이런 자연산 식품들이 쭉 나오네. 굉장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밀, 보리, 밀가루, 곡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녹두는 이제 뭐 우리 먹는 그 채소 곡식이죠 곡식. 여기서 이제 동록이라고 이제 녹자에는 녹색인데 이 동록이 뭐냐면요. 우리 국회의사당 지붕을 생각하면 돼요. 국회의사당 지붕이 파란색이죠. 뭐 푸른색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그런데 이 녹색이죠. 하여튼 녹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구리예요. 구리인데 그걸 오랫동안 놔두면 국회의사당이 1976년에 76년인가요? 74년인가? 75년인가 오픈했습니다. 75년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6년이 됐죠. 46년. 75년, 46년 됐습니다. 그래서 46년 전에는 이 구리였어요. 구리 색깔. 근데 그게 46년 지나면서 지금같이 녹색이 됐고요. 그게 세월이 갈수록 더 짙은 녹색, 더 아주 품위가 있는 녹색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런 데코레이션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동록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녹이 쓴 거죠. 그게 녹이 쓴 거예요. 사실 뭐냐면 구리녹이에요. 구리녹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됐고 국회의사당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국회의사당 당시에 입구에다가 포도주를 수십 병인가 넣어놨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후세 뭐 100년인가 200년 후에 그때 이제 후손들이 먹어라. 뭐 거의 국회의원이 먹든지 뭐 마셔라. 그런데 그 포도주를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 그거 포도주 못 쓴다. 100년 200년 놔두면 게 초대인데요. 포도주란 거는 3년 지나면은 벌써 이제 그 효능이 떨어지고요. 3년 지나면 3년 이후에는 초가 돼 버린답니다. 그 씌어져 버려 가지고 도저히 뭐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도 값을 못 한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녹은 그랬고 녹두 머리 두자를 썼어요. 거두절미 이건 이제 이 절자는 이 자른다, 절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우리가 아는 절자 절자 그런 절자도 있지만 이 절자도 자른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죠. 거두절미는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은 빼버리고 우리 요점만 얘기하자. 머리 빼버리고 거두는 머리를 가게 하고 머리 빼버리고 꼬리 자르고 머리 빼버리고 꼬리 자르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